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순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신 그 은혜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수련회 주제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눈의 가시였어요. 눈의 가시.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정하신 것을 보는 눈, 세상에 가는 시선을 주께 두다였어요. 이 고백이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참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도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방학했죠? 직장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님께 두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들의 시선과 삶의 방향과 중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같이요,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요, 세상에 가는 시선을 주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요, 아예 안 보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였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짐승도 나오고 작은 뿔도 나왔는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죠? 하늘 보자,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또한 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7장을 잠깐 복기해 봅시다. 성도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8장 1절을 보니까 이 환상이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장과 7장은요, 바로 이 세상 권세의 문제가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는지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예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8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흔듭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중심,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 예배의 흐름들, 그 흐름을 끊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다니엘서 8장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정 살 길은 예배에 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사랑도 베푸셨고, 끊임없는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우리가 무릎 꿇어 우리를 내어 드려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이 하루 예배당에 이 1시간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시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이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고요, 누가 나의 왕인지를 나의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즉, 이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권세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시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의 모든 권속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굉장히 좀 분주했어요. 예, 뭐 차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고, 예, 그리고 또 뭐 박람회도 있었고, 설교에 집중하기 참 힘든 상황이라서 올라오기 직전에 막 사탕을 막 먹고 왔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시금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큰 은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분주했던 그 상황 가운데 아직 젖어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상황과 닥칠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 차치하고 이 시간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심을 꼭 담아가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뺏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요, 벨사살 왕 제3년의 환상을 봅니다. 이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이 아직 무너지기 전인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 건재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그 제국의 권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현실이 지금 바벨론 그 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나올 또 작은 뿔까지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현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권세,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지금 나를 흔드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삶의 압박들이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은 역사까지 아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먼저 봤습니까? 숫양이에요. 이 숫양 한번 보세요. 두 뿔도 있고요. 두 뿔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높은 것이 나중에 올라오고, 20절에 가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이 숫양은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 하나의 제국처럼 움직이지만요,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수다행은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어떤 짐승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대요.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강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오나? 수염소가 나옵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요.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요,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땅에 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거든, 얼마나 강하거든. 21절에 가면 이 수염소가 헬라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염소가요, 숫양에게로 달려갑니다. 온 분노한 힘으로 다 힘껏 달려갑니다. 숫양의 두 뿔을 꺾어버리고요, 숫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8절을 보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서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입니다. 가장 강할 때에 그 뿔이 꺾인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니엘이 계시받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쫙 봤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숫양도 강하고 수염소도 강하고 그 뿔도 참 강해 보이는데 결국 꺾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권세는요, 자기를 스스로 크게 보이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큰 사람, 아무리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요, 항상 그 사람의 끝은 있습니다. 뭐예요? 죽음.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꺾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초반에 보면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보시면 한번 마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지다, 크게 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커지는 방향이요,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량이 강대해지고 수염소가 또 심히 강대해지고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해서 또 커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크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커지고 하나님보다 커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권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와 또 문화가 주는 생각이요, 각자는 스스로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 중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비교의 마음이 들어올 때 아닌가요? 스펙 하나하나가 내 존재처럼 느껴지고, 취업에 성공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들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기혼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관계에서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력과 나의 삶이 비교가 됐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생기죠.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리고 드신 적이 있다면 이 질문을 또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크게 보이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학업의 성과, 직장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따라오는 재력, 사람들의 인정을 통한 명예. 우리 삶에서요, 성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취업, 재력,
하나님이 주신 일, 각자의 삶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요, 내 살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산다. 이것만 이루면 괜찮을 거야. 아,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이 생각이 들어와서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 권세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크게 하는 길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8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자기를 크게 하는 권세는 결국 꺾인다입니다. 그럼 성도의 살 길은 어디 있는가? 성도의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여러분들의 성공 같은 건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계속 쥐어짜고 있는,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또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저를 크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제 삶에서 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유일하게 크신 분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8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수염소에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옵니다. 그 네 뿔은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 나뉘게 되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죠.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다니엘서 8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집니다.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것.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서 8장의 핵심이 나온다고 했죠? 세상 권세는요, 단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데서 끝내지 않아요. 세상 권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냐? 예배를 뺏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유대 백성을 박해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금지시키고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매일의 제사, 낮밤으로 드리던 매일의 제사를 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 권세의 영적 본질이에요. 세상 권세, 결국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장에서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 정체성 바꾸려고 했잖아요. 이름 바꾸고 교육 바꾸고 먹는 것 바꿨고, 3장에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죠. 6장에서는 기도를 멈추게 했어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 권세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의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다니엘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 바로 어떤 거였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합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말은요, 아침과 저녁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리던 제사를 말해요. 단순히 그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던 예배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지금 예배를 한두 번 흔든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요 매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리듬을요 흔들고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주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속 매일의 리듬이 즉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주 앞에 다시 세우는 그 리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리듬을 끊으려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예배가요 삶에서 단방에 끊기지 않아요.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이요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우리는 예배를 놓치나 동시에 세상에 잠식되다 보면은요 처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던 나의 삶의 예배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만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던 내 삶이 내 감정, 내가 져야 되는 책임 때문에 그저 무겁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만 구하던 그 기도가요 점점점 사그라져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걱정만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상처럼 느껴지고요 그저 내 상황, 내 현실만이 실제구나 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질 때 생기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진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요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계산만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 또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잘 나오시죠? 그럼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또 매일 하나님을 찾는 기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 거룩, 감사,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그 치열함, 여러분 어떤 게 무너져 있습니까? 혹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해요. 하지만 이 한두 시간의 이 예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요 내일도 계속되어야 되고요 모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도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돈의 사용까지도요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배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인격적인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매일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해요. 왜요? 예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매 순간 매일같이 보고 계십니까? 그거 쉽지 않죠. 우리 청년들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순종하는 거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매주 광고하는 주삼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삼에 있는 말씀 하고 있죠? 네, 내란 소리가 들려 참 할렐루야. 네.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여러분은 말씀 받으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왜 여긴 대답이 없죠?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가 숨 쉴 길이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 또 세상 권세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다시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삶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삶의 돌파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보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13절과 14절 봅시다. 한 거룩한 이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황폐하게 하는 죄악,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이 일이 하나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같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답답함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황폐함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내 기다림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거룩한 이가 던지는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들에게 고난, 답답함,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이게 왜 일어나지? 이게 내 삶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상황 파악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오늘 지금 본문의 질문은요,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요. 왜 때에 대한 질문이 먼저일까? 이 때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악을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 어려움, 기다림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 어려움,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왜에 빠지지 않고요, 본문이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2300주야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근데 그 계산 논쟁에 여러분들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붙들어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 2300일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성소가 짓밟히는 이 가슴 찢어지는 이 시간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해요. 왜요? 바로 17절에서 정한 때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너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너지는 이 상황들을 무한정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숨 쉬면서 삽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숨 쉬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들 오래돼서 지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배를 향한 열정이 나 식은 지 좀 된 것 같아 라고 깨우쳐지십니까? 말씀을 멀리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혹시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죄와 타협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듯이 무너진 예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은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중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내 의지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진 성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요, 오늘 다시 기도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찾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회개하셔서 그 은혜의 강에 여러분들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은요, 바로 이 아주 작은 순종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순종, 어떤 거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알람 좀 일찍 맞춰서 푹 주무시다가 한 10분 일찍 예배당에 오시는 거, 지하철에서 성경 앱을 켜서 말씀을 보는 거, 기도의 자리 시간 다시 정해 지키는 거,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중심을 준비하고 지키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 하루의 시작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께 속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흐름을 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요,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깨닫다, 깨닫다, 이해하다, 즉 분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16절에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니엘은요, 단순히 환상을 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신 환상의 뜻을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다니엘과 반대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나오는 그 한 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이 속임수에 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줄 알고요, 꾀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계산도 빠르고요, 사람을 속일 줄도 아는 한 왕입니다.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거짓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또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해요. 꾀를 베풀어 거짓을 이루고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나온 때에 많은 무리를 면합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대적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대조를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 왕은 뭐예요? 속임수에 능한 존재예요. 즉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존재이고요,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상식이라는 지혜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야, 똑똑하게 살아남아야 돼. 눈치 있게 타협 좀 하면서 살자. 손해보지 않으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말을 잘해야 돼. 네가 진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산을 좀 잘 할 줄 알아야지. 너 너무 순진하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물론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진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의 꾀, 속임수를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요, 사람을 이기는 법을 더 배우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요, 손해보지 않는 처세를 더 배우고 싶어 하고요, 진리를 붙드는 것보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꾀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배우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더 배우고 싶습니까? 세상에 살아남는 기술입니까?
사람에게 밀리지 않는 말빨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처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까? 여러분도 성도이십니까? 성도세요? 이 성도는요, 세상의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엇이 이득인지 계산하기 전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니엘 이 모든 것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다니엘이요, 지쳐서 여러 날을 앓습니다. 알아 누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으로 인해서 막 눌렸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알아 눕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일어나 왕의 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어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다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야. 예배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눈앞의 현실은 바로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 다니엘이나 그 처지가 다르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 어떡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기신 그 일, 즉 왕의 일을 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마음이 지치면 말씀 앞에 서고, 현실이 복잡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이신 분들은 그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의 그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는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요, 예배자로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 그곳에서요, 예배자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그곳에서 예배자로 말씀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하세요. 다니엘은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지치고 여러 날 알았는데요,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이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는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모습이 여기선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요, 여기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꽃동산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크게 하는 세상 권세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세상 권세는 자기를 크게 하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크게 봐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끊임없이 매일의 예배를 흔들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다 외치더라도 우리 성도는요, 이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꾀를 쫓아라 상식을 쫓아라고 해도요,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여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진정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요 가장 깊이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세상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작은 순종입니다. 직장에 한 5분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학생은 강의실에 한 5분 일찍 가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잠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 있는 그 잠깐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자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